자, 우리가 오늘 이성에서의 높이 오늘 제4장 도약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부분이 절망입니다. 절망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절망까지 가게 되어진 그 개념을 잠깐만 좀 염두에 좀 두고 우리가 도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죠.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로마 가톨릭의 그 신학이 하층부에는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죠. 그리고 상층부에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은총을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짬뽕의 천재, 중국 요리 잘하는 사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섞을 수 없는 걸 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철학의 기본적 굴격은 하층부에는 인본주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두고 상층부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은총을 올려놓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잠식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적인 것과 그리고 자연적인 것이, 철학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자연적인 것 또는 철학적인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본주의적인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처음에는 신본주의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날마다,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야, 저 사람 젊었을 때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왜 사람이 저렇게 추해지지?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인본주의자가 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잠식되어져 갑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날마다 치열하게 여러분들 신앙을 개혁해 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느슨하게 그냥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식은 못합니다. 그런데 100% 여러분들은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가만히 있어도 썩어가는 것. 마치 자연의 그 세상의 원리는 퇴보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진화의 원리입니까? 사실은 퇴보의 원리입니다. 진화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화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잡초와 알곡을 같이 뿌리면 잡초가 훨씬 잘 자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는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좋은 습관은 끊임없이 노력할 때라야만 좋은 습관이 늘어나지, 진화하듯이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점점 나쁜 습관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일반 은총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치열하게 여러분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점점 퇴보합니다. 실력도 점점 퇴보하게 되고, 여러분 근육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지능도 점점 낮아지게 되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습관만 자꾸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듭났다 한다 할지라도요, 항상, 오늘도 제가 낮예배 때 부활과 관련해서 설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제 거듭났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느슨하게 그냥 살아도 이제 천당은 가겠지. 바울은 그런 태도로 살지 않았죠. 그렇죠? 내가 이미 잡았담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날마다 잡으면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이 경주하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난예배 때도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권투 선수가 제가 그 로키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로키가 자기가 항상 챔피언이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나한테 나 이길 놈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운동 게을리하고 맨날 무슨 방송국에서 그 연예인 사진 찍듯이 사진 찍는다 그러면 방송국 출연해서 이게 그 권투복 딱 입고서 딱 이러면서 또 사진 찍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 끌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자기 있는 그 코치가 야 로키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너 다음번 게임에 넌 KO 당한다.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로키가 뭐랄까? 감독님, 코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합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흑인 권투 선수 만나가지고 제가 흑인 비하하는 건 아니죠. 흑인 권투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서 이 호랑이 같은 눈으로 딱 노려보였는데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냥 막 터지잖아요. 그냥 사정없이 터집니다. 그 나중에 KO에서 에이블람 KO 당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퇴보되는 거예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본성은요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잠식돼서 내 이 좋은 부분이 언제 어떻게 잠식된지 잘 모르죠. 나이 들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왜 이 지경 됐지? 여러분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젊었을 때 저러질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경주하는 자처럼 권투 선수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하고 같이 스타디하는 합동청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문성길한테 이제 권투를 배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권투를 엄청 잘해요. 권투를 엄청 잘하는데 진짜 권투 선수들 운동을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사람 잡겠다 싶을 정도로 운동을 한대요. 근데 문성길 씨는 운동을 시키는데 기술은 안 가르치고요, 계속 로드워크하고 그리고 계속 체력 기르는 것만 계속한대요. 체력 기르는 것만 무식할 정도로 숨이 항상 여기까지 찰 정도로 맨날. 근데 문성길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기술은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야 그것만 하면 네가 링에 올라가면 쓰러뜨릴 수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째 뻗는 거. 그리고 나서 링에 올라갔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지쳐가지고서 팔도 못 뻗는데 자기는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치질 않으니까 생각지 않게 다 때려 눕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박준호 목사님하고 이제 좀 얼마 전에도 얘기 나누는데 박준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운동은요 한 4개월만 안 하면 그냥 평범해집니다. 항상 운동해야 됩니다. 옛날에 왕년에 자기가 축구 선수였다, 자기가 왕년에 농구 좀 했다, 다 소용없습니다. 한 몇 달 쉬었다가 자전거 타면요 그 수준 다 드러납니다.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날마다 긴장하고 날마다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고 날마다 정복하듯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긴장하면 살아갑니까? 저는 괜히 느슨하게 살아가는 거 되게 제가 막 못 견디겠어요. 막 그런 거 보면. 왜냐하면 저도 느슨해져 가는 게 제 본성인데 주변에서 느슨하게 사는 사람 보면 막 진짜 한 소리 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왜냐하면 나중에 잠식당하거든요. 게으름에 잠식당하고 안일함에 잠식당하고 느슨함에 잠식되어져서 나중에는 죽어요. 로키처럼. 자,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3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절망선입니다. 잠식되어져 나갔더니 나중에는 3장에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소위 은총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연만 남는 겁니다.
자연을 가지고서 자연이라고 하면 뭐예요? 철학이죠. 이 철학으로 이것이 이분법화 돼 버리는 거죠. 그거로 이제 상층부와 하층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비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더 이상 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철학 안에서는 절망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약으로 가게 됩니다. 도약으로 가는 방법이 뭔가? 도약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리비라고 얘기하는데 도약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약이라고 합시다. 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약은 합리성을 포기하는 게 비약이거든요. 그래서 뭐 합리성과 관계없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리비거든요. 근데 이 비약을 왜 선택하게 되느냐? 더 이상 합리성으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합리성을 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느냐?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은요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은 한 우리는 아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철학이 끊임없이 갖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철학이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을 삶의 일관성 있게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가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칸트부터 키에르케고르까지 이 기간을 한 130년을 잡습니다. 이 130년 기간 동안 신학과 철학의 혼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칸트도 뭐 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뭐 목사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헤겔은 신학자였죠. 칸트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죠? 경건주의자였어요. 경건주의자. 그리고 헤겔은 이 사람 자체가 신학자였어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또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 여자 때문에 갈등 많이 한 사람이죠.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그 설교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철학과 신학이 혼재되어져서 같이 갑니다. 혼재되어져서 같이 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 실존주의로 가서 키에르케고르 다음으로 가서 이제 또 항상 하던 방식이죠. 신학과 철학이 또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철학이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신학과 철학을 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칸트부터 신학과 철학을 어떻게 섞으려고 시도를 했는가?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섞습니다. 이거죠. 칸트는 윤리를 통해 하나님께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윤리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윤리를 잘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이죠. 그냥 칸트를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칸트의 신에게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헤겔은 사변적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 합니다. 뭐로요? 이성으로. 이성으로 신에게 접근하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정반합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왜냐? 헤겔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헤겔의 신학이 철학하고 혼재되어 있거든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헤겔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은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신학에도 없는 거예요. 이건 철학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철학에서 자아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학에서 자아는 영혼이면서 곧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헤겔이 생각하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합 하다 보면은 소위 자기 자아가 우주 자아와 합일이 되게 되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헤겔의 관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주체적 실존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하려 합니다. 인간의 주체적 실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키에르케고르를 제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께 도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기 위한 길이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부활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만이 진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칸트는 윤리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헤겔은 이성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적, 그러니까 주체적 실존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칼바르트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합니다. 실존적.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말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근데 그게 실존주의 표현이거든요. 실존주의자들. 내가 언제 내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근데 우린 그게 너무 익숙하고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께로 갈 길을 찾으려고 하는 역사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철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철학의 역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그리스도 없이 또는 그리스도를 우리 방식으로 개량해서 가는 거죠. 왜요? 저 오늘 난예배 때 설교 받아들여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 어떻게 믿고 싶습니까? 나 주관적으로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처럼 믿고 싶지 않아요. 나 십자가 안 지면서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성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는 믿어야지 천당 간다고는 아는데 그 성경대로 예수 믿기가 싫은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했냐? 바르트가 그랬었던 겁니다. 칼 바르트는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칼 바르트의 신앙관입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는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였거든요. 19세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계몽주의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보편화되면서 칼 바르트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칼 바르트는 그런 겁니다. 나 성경 안 믿어지는데, 근데 성경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고 믿어지지 않은 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칼 바르트가 그리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난 아무리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스도 믿지 않고서도 내가 구원받는 방법 찾아보자. 성경으로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보자. 자꾸 이렇게 꼼수 부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난예비 때도 그랬잖아요. 모이게 힘쓰라 그럼 모이는 거예요. 거기다 토달 필요가 없어요.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라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비대면 예배로 TV로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설교가 많은데요. 예배는요,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예배는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가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했느냐가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슬람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이슬람도 끝났구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비웃을 겁니다. 야, 유대교 별거 아니구만. 근데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예배라고요. 그 영상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인들, 무슬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야 한국 기독교 끝났네. 그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3자의 눈으로 보세요.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상태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다른 종교에서 보기에도 그건 예배로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장난하나 저 기독교인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바르트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좋은 방법이 있다. 성경이 내 주체적으로 믿어지는 거로 하자. 성경 본문이 말하는 대로 믿지 말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네. 그렇잖아요. 성경이 어떤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성경 보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편지를 썼어요. 맨날 따라다니거든요. 꼴보기 싫은 남자라서 진짜 꼴보기 싫으니까 마지막으로 편지로 이제 사실 만나서 얘기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보낸 거예요. 쪽지를 보내서 뭐래?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나한테 말도 붙이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해서 힘든가 보지. 참 그런 얘기를 하지. 자기 혼자 웃으면서 그러고 있는. 이 주체적인 게 얼마나 주책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책으로 본다니까요. 주책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책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 뭐냐면요. 본문의 텍스트가 말하는 대로 설교하라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나온 성경 해석 방법이 뭐냐? 그 이전에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대표적인 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이 이 교부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그 성경 본문이 그 역사 안에서 바울이 의도한 바가 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역사성과 문맥성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맞잖아요. 연애 편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교 편지인지 알려면은 상황을 봐야죠. 한번 대판 싸우고 나서 뭐가 편지가 왔는데 그러면 어떤 편지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연애 편지일 것 같습니까? 절교 편지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절교 편지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주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주책 맞게. 주체대로 해석하면서 또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황을 봐야죠. 어떤 정황에서 이 편지가 왔는가. 그리고 앞뒤 문맥을 봐야죠.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알아?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난 너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 진짜 되게 화가 났나 보구나.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때 그래도 난 너하고 있었을 때 좋은 기억은 있긴 있어. 요것만 주체적으로 이렇게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얘기, 뒤에 얘기 다 빼버려요. 나를 굉장히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편지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주책입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장에서는 키에르케고르와 그가 말하는 신앙의 도약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도약이 해놓은 일이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앗아간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물려준 것을 도식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죠. 모든 합리성은 비관론적이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키에르케고르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교리적으로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관적이죠.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하게 되면 저거
체험이 없어서 그래. 체험이 없으니까 맨날 지식적으로 얘기하지. 비관적으로 보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인기 끄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큐티 설교. 본문 문맥과 관계없이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막 설교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죠. 근데 우리처럼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화가 자꾸 나려고 그래요. 자꾸 열이 자꾸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이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앞뒤 문맥을 보니까 저 목사님 본문 해석 잘못했다고 했다는 거죠. 그럼 막 점점 화가 막 나려고 그래요. 열이 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비합리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오늘날 괜히 인기 끄는 강단의 설교는 뭐냐면 본문을 읽고 본문과 관계없이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 그 오늘 설교 너무 재미있었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빠지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강단의 본문이 통일성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없고 목사님 대단하고 오늘 재미있었고 오늘 굉장히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셰퍼가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아랫부분, 하층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합리성은 비관론적이다. 합리성엔 구원이 없다. 합리성에는 소위 삶의 통일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비합리성. 그렇죠? 마음의 감동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설교 좋아해요? 오늘 설교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었냐 비합리적이었냐 성경적이었냐 비성경적이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감동이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관점하고 되게 흡사합니다. 이 영화를 딱 봤어요. 영화 한 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세계가 너무 심각한 것 같지 않니? 이건 너무 반성경적이고 너무 심각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재밌으면 됐지. 감동적이었으면 됐지. 이미 도약을 해버린 거예요. 합리적이었냐 비합리적이었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딴 건 몰라도 재미없는 건 용서가 안 돼. 이게 바로 비합리를 선택하고 도약을 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덩 비었다는 얘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상하층부 두 영역을 연결하는 접촉점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합리적인 것을 이제는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 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늘날 한국에 설교하면 인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는 뭐냐면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상층부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것에 대한 일관성을 찾거든요. 제 설교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로 목사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본문은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다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는 종교 통합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뭐 천주교의 관상기도를 얘기해도 별로 사람들한테 불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교회 와서 그런 설교 들을 땐 주변 한번 쳐다봅니다. 반응이 어떤가? 반응이 덤덤해요. 화가 나야 되거든요. 화를 안 내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머리가 빈 사람들인가? 갈등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고를 전파시킨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실존주의자들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왼쪽에 있는 왼쪽 윗부분에 있는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장폴 사르트르. 이 사람들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르트르 하게 되면은 실존주의의 교황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실존주의의 아주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 좋아하지 마십시오. 휴머니즘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알베르토 까뮈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시지푸스 신화라는 책이 있잖아요. 시지푸스 신화에서 궁극적으로 이 실존주의자인 까뮈가 추구하는 철학이 뭡니까? 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배제하자. 우리는 신에게 철저히 저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을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죠. 까뮈는 신에게 저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한다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가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포이에르바흐 같은 경우에는 신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자. 그래서 신이 없고 신이 컨트롤하지 않는 세상으로서의 꼬뮤니즘, 뭐죠? 공산주의. 꼬뮤니즘이라는 개념이 그잖아요. 공동체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꼬뮤니즘, 공산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신을 완전히 배제한 그 삶을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인간들만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꼬뮤니스트, 바로 휴머니스트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휴머니즘의 실체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에서 이 휴머니즘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을 철저히,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인간만이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하나님 없이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인본주의, 한국말로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장폴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으려 합니다.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 방식이 뭐냐면 해석의 중심을 사람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이 왕성하던 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해석의 기초를 성경에 두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을 해석하는 중심에 사람을 놓자.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냐면 프로타고라스죠. 프로타고라스,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프로타고라스야말로 전형적인 휴머니스트고 전형적인 인본주의자죠.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서 그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죠? man이죠. 각자로서의 인간. 각자가 바로 만물을 해석하는 기초,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더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 같은 인본주의자들 사이 안에서도 이 부분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해석한 것이 중요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언젠가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하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룸메이트인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정말 너무 은혜가 돼서 언니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면 이런 거였어 막 얘기했더니 그 언니는 아무런 감흥 없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너한테 감동을 준 하나님이라서 나한테까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심각한 거죠. 신은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는 거죠. 이 실존주의자 대표적인 4명의 실존주의자들은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토 까미, 그리고 칼 야스퍼스, 하이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실존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보시죠. 먼저 사르트르를 한번 봅시다. 사르트르는 진짜 도대체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의하면 우주는 합리적으로 볼 때 부조리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조리해서 사르트르가 보는 세상은 구토스러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왜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토를 느끼죠? 그게 바로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비합리성입니다. 일관성이 없죠. 원래 세상은 비합리적인 거야 라고 본다면 구토를 일으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구토는 언제 느끼는 겁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볼 때 구토가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억눌리는데 도대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토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관성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찾았던 일관성은 어디였냐면 공산주의였거든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합리적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합리적이신 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거부감과 그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전한 합리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다가 우연이라고 하는 비합리를 그 자리에 놓게 됩니다. 우연 또는 이데아 또는 빅뱅 뭐 이런 걸 그 위치에다 놓는 거죠. 비합리, 진화 이런 걸요. 우연을 놓고 그 우연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전제 자체가 비합리인데 그 비합리 안에서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결론은 비합리죠. 출발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한 합리이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합리적이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온통 비합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녔던 교회들 보면 굉장히 불합리해요. 진짜 소위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토할 것 같은 그런 비합리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개입될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차원에서의 실존주의는 이렇습니다.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실존주의는 뭡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자기 의지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의지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르트르는요. 의지 행동이 그 사람 자체를 규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셰퍼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차를 태워줬다고 합시다. 그를 차에 태워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비를 맞고 가는 사람 보면서 그냥 차를 그냥 받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선으로 규정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지? 그 사람은 악으로 규정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어? 그건 단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그 사람의 의지의 행동으로서 자신을 자신답게 표현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나이키 광고 같지 않나요? 사실 나이키 광고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Just do it. 그 일을 해라. 왜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함으로써 네가 너다움을 드러내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한 문구로 얼마나 사르트르의 세계관을 잘 정리했습니까?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하니까 우리는 그냥 나이키 광고만 보면은
그것을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너를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한 문장으로 다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시켜 놓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하냐? 파렴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의지 행동일 뿐이에요. 나를 나대게 한 것뿐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법은 나를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소리예요?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또 니체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죠. 법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아니 세상에 뭐길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로 나를 함부로 난도질하는 거야? 그거의 권력이지. 푸코가 하는 얘기죠. 사회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한 건 지네들끼리 만든 권력 아니야? 나는 그 권력에 당당하게 저항하겠다. 아, 젊은 애들 와 그러는 거죠. 아니죠. 그건 정신병이죠. 그러면 전 그렇게 해요. 네가 한번 당해봐. 그렇잖아요. 네가 한번 당해보라고. 당하면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날 칼로 죽이려고 그래. 의지적으로 행동해봐.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다 미쳐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푸코나 니체 철학의 심취해 있는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로 많을 것 같습니까? 무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서 무지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칼 야스퍼스, 얼굴도 칼처럼 생긴. 이 본래 심리학자로서 한계 체험을 말합니다. Final Experience라고 해서 한계 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Final Experience가 어떤 거냐? 이게 진짜 속된 말로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자살놀이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 못한, 여러분들 요즘에 어린아이 그 청소년들에서 자살놀이 같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목을 졸라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거기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한계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체험을 한 것에서 뭘 찾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 너 이런 체험 해봤어? 파이널 익스피리언스 경험해봤어? 난 해봤어. 나는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해. 나야말로 실존하지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계 체험이란 어떤 체험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확실성과 존재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요즘에 애들이 번지 점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번지 점프 뭐 진짜 위험한 그건 무슨 스포츠라고 하죠?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게 많이 나요. 그 익스트림 스포츠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계 체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계 체험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뭐로 입증하는 거지? 익스트림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막 번지 점프를 하면서 발목이 뽑힐지 무릎 관절이 뽑힐지 막 뛰어내려보고 막 그러다가 난 정말 살아있구나. 파이널 익스피리언스죠. 난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죠? 근데 그런 한계 체험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계 체험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번지 점프 했다는 기억은 나는데 번지 점프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또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른 그 파이널 익스피리언스를 또 찾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굉장히 위험한 그 게임 같은 거 막 하면서 그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진짜 엄청 높은 그 산을 연결해 가지고서 그 거기를 이제 막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발 디디는 게 사람 하나 떨어질 정도의 간격을 해가지고서
저는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진짜 좀 못 올라갑니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요즘 파이널 익스피리언스를 추구하는 그런 한계 체험, 이 최종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익스트림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어떤 놀이기구들이 자꾸 나오는. 여러분, 이런 거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사고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이데가, 이 사람은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막연한 불안입니다. 불안감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앞두고 나서 나 이번에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는 불안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불안입니다. 앵스트. 근데 이 막연한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또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도깨비라도 남직한 집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불편한 느낌입니다. 하이데거는 만사를 이렇게 이런 류의 근본적인 불안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이 하이데거적 막연한 불안 같은 걸 조성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뭔가 도깨비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거기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자꾸 좋아합니까?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그 막연한 불안에서 뭔가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적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뭔가 짜릿한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로도 더 이상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짜릿한 것, 더 짜릿한 것, 더 짜릿한 것. 그러면서 점점 파괴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합리적인 하층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이죠. 종교적 실존주의, 칼 바르트의 종교적 실존주의는 키에르케고르 철학의 신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를 잘 모르면 바르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르트 책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바르트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실존주의를 잘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바르트의 뿌리인 이 키에르케고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책 잡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겔의 책을 무조건 잡으면 그냥 외계어입니다. 한글로 쓰여 있는 외계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해겔이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왜 해겔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은 자연 철학에서 헤라클레이토스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칸트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몇몇 철학자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염두에 두고 해겔을 접근하면 이 사람의 사고에는 이거가 섞여서 이런 세계관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해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미친 사람들이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칼 바르트가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칼 바르트가 존재하던 시대는 이제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해야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몽주의 철학 때문에 성경도 해부의 대상, 그러니까 신도 해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 소위 그것이 합리주의 아닙니까? 합리주의. 그래서 그런 계몽주의 철학 안에서 교회가 다 몰락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르트가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바르트가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목사예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목회를 제대로 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자유주의 신학을 했더니 다 목회가 다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가 고민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가 나도 쫄딱 망하겠구나. 그러던 가운데서 정통주의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는 어떤 딜레마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솔라 스크립투라잖아요.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어야 되고요.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난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은 아무리 봐도 신적 권위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정통주의로 목회를 할 수 있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바르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철학이 실존주의였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칼 야스퍼스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그렇죠, 알베르토 까뮈 같은 사람들이 유럽 사회에 영향을 딱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같이 미친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신학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성경이 안 믿어도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교훈을 얻을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바르트가 사용한 독일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말과 게시테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역사 또는 이야기. 근데 이 게시테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 차원에서의 그냥 교훈이죠. 성경을 읽다가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 어때? 나한테 와닿으면 그만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화책 읽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가 또는 꾸란을 읽다가 맞아. 저 옛날에 그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자의 책이라든지 장자의 책을 읽는데 되게 와닿지. 그렇지. 근데 바르트는 뭐라 하냐면 그렇지. 마음에 와닿았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Bible becomes word of God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죠? Bible is word of God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예요. 근데 바르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아. 그렇지만 성경이든 그렇지 꾸란이든 공자의 책이든 그리스 로마 신화든 어떤 책이든 읽다가 마음에 교훈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호가 이 유럽에서 타고 들어와서 미국을 강타합니다. 미국을 강타하는데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먼저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칼 바르트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상황에서 미국 신학계 안에서는 칼 바르트 신학이 과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프란시스 쉐이퍼를 유럽에 보냅니다. 유럽에 보내는데 유럽에 가서 쉐퍼가 바르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게 됐죠. 근데 그러던 상황에서 바르트 신학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적으로는 진화론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이제 구 프린스턴 학파인 그레이엄 메이첸 같은 신학자들이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메이첸, 코넬리우스 반틸, 찰스 아니죠. 그 찰스 하치는 그 이전이죠. 그리고 존 머레이 이런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합류해서요. 그러면서 이 바르트 신학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는 완전히 칼 바르트 신학으로 무장한 학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를 기념하는 그 기념당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엔 전 세계에 칼 바르트 신학을 확산시키는 이 소위 메카가 돼버리고 말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면서 이 바르트 신학이 한 3-4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외국 그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는데 한 몇십 년 걸리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바르트 신학 거의 다 이제 시들해져갈 때 됐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바르트 신학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뭐 보수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들도 거의 바르트 신학에 막 다 지금 점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거기에 환호하기 시작을 해요. 왜 환호하는가? 그게 뭐냐면 정통 신학을 통해서 목회가 된다고 이제 믿질 않아요. 정통 신학 안에서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젊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그럼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나에게서 찾자. 그렇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땡기는 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과 삶의 일관성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파괴적이죠. 비성경적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둑놈이 일관성 있게 살지 않습니까? 항상 도둑질해요. 범사에 도둑질해요. 쉬지 않고 도둑질해요. 그 일관성이죠. 바르트에 의하면 그것이 일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개념에 의하면 그것을 선이다 악이다라고 규정하지 마라. 그 실존주의적 의지의 행동 자체가 일관성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관성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기의 의지적 행동에서 찾게 된 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일관성은 일관성이죠. 근데 그건 악마적 일관성이죠. 악마적 일관성.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에서 인간은 도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인적으로 합리적인 것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딱 그 부분을 차단해 버려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라고 차단해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차단적이지 않거든요. 아주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겸손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겸손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왕께 대해서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 나도 한번 왕자 한번 만나 봅시다. 왕 그 인간 중 어떤 놈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왕이 살고 있는 궁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그 병사들이 허용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왕 앞에 고개를 숙여라.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왕 앞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왕을 만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윤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 도리어 이런 거죠. 신이 나한테 오란 말이야. 그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신이 나한테 와서 신이 나를 구원해 주라니까 라고 오히려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칼 바르트의 실존주의적 철학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가게 되게 만드는 거죠. 바르트의 문제는 신앙을 이성으로부터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이성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 소위 요즘에 그 큐티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남자 목사님들하고 이거 성차별이 됐는데요. 네, 남자 목사님들하고 여자 목사님들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하면 여자 목사님들 걔네들은 직관적으로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 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 목사님들도 아주 직관적인 분은 참 황당하게 직관적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나요? 뭐 장풍 쏘시는 목사님 다 이렇게 팔짱 다 끼고서 온 교인들이 그 기도원 같은데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 직관적인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여자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성경을 이성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왜 여자 목사님들은 왜 자꾸 반말을 좋아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죠? 저 여자 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몇 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말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권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칼 바르트 신학이 이 여자 목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굉장히 치밀한 문법적 해석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얘기하고 본문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해석.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이 키에르케고르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자, 신신학 봅시다. 신신학에서는 정의된 단어를 분계선 아래, 정의되지 않은 단어는 분계선 위에 둡니다. 정의된 단어. 이 도약의 신학은요, 매사를 정의되지 않은 말로 다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관심 가는 게 뭡니까? 용어 아닙니까?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용어가 무슨 의미 있는가를 가지고서 우리는 문장을 봐야만 합니다. 근데 그 문장에서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내가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어 하나로 인해서 문장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폴 틸리는 하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혀 정의되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God behind God.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실존주의자들이 쓴 책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독일의 누구죠? 그 사람 이름 자꾸 까먹네. 히틀러한테 순교당한 그 목사님 있잖아요. 보네퍼 책을 보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보네퍼가 한 소리 몇 가지 용어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보네퍼 책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알 듯 모를 듯 굉장히 일본어가 떠오르죠. 아리까리한 그런,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쓴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그 용어를 매번 네모로 쳐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문맥에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나오면 또 네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용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의한 방식대로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의를 또 설명을 안 해줍니다. 친절하게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의 안 해줘요. 내가 그 본문에서 이 사람이 말한 용례를 찾아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런 의도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신신학은 세속적 실존주의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기억 속에 뿌리 박혀있는 강한 내포적 단어들, 부활이니 십자가니 그리스도니 예수니 하는 등의 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대화의 미궁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어의 내포를 따르는 사람들의 강한 반응을 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그럼 아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부활이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업에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그 부활은 다른 부활이거든요. 또는 이 정반 합의 개념으로서 합으로서의 부활을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헤겔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수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요 입만 열면 예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닌데,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아닌데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정말 본문을 설교하는데 진짜 엄청 잘 쪼갭니다. 전 잘 쪼갠다고는 또 약간 불안해져요.
막연한 불안, 그 앵스트가 몰려오죠. 그래서 그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또 본문을 그분 설교한 걸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냥 성경의 용어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내포된 의미는 철학적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 강론이네. 이건 철학 강론이에요.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걸 따라하죠. 그러나 그 말은 결코 정의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정의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하죠? 각자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정의하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굳이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들으면서 그래, 저 예수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저 예수는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겠다. 각자가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 없죠. 부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정의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정의한 것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충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편리한 대로 정의를 하시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정의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정의 신학. 별 희한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층부에 있는 이성으로는 검증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층부에 무엇이 있다는 확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정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합리성으로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검증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진짜.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 믿는지 아닌지 아세요? 제 속에 들어와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 말이 없죠.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정의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자기는 충실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얘기한 거죠.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진 거죠. 우리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랑에는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정의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WCC 같은 데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이슬람도 무슬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정의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된 거죠? 막연하죠.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막연하죠. 우리는 불교인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식인종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저는 정의를 던집니다. 사랑이 뭐죠? 라고 얘기되면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각자가 정의하는 거죠. 왜 나에게 사랑을 정의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층부에 있는 이성으로서의 저는 상층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 비논리적인 영역을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모든 희망의 합리성 영역에서 제거하는, 즉 상하층을 분리시키는 절망적 행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적 행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화가 안 돼요. 아무하고도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랬거든요. 옛날에 전철 타다가 이제 기차 타다가 이제 뭐 새마을호, 무궁화호 타면서 뭐 부산까지 내려간다 뭐 하면 덜컹덜컹 하면서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자기가 성경적으로 교회 다니세요? 예. 저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화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대화에 어떤 단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되면 그 사람도 나하고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감지해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는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만난 지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참 성도의 교통하심 놀랍습니다. 어떻게 금방 형제 같은 느낌이 들까요? 요즘에 KTX를 타고서 간다고 칩시다. 딱 탔는데 아무리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게 뭐로 나타나죠? 대화를 안 하죠. 예, 그럼 조심히 잘 가세요. 점점 피곤해서. 피곤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코를 골죠. 왜냐하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학생부와 청년부와 주일학교와 장년부가 서로가 정의된 단어가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모아놓고 막 신앙적인 대화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동의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청년부에는 형이 학생부에는 동생하고 대화를 하자 그러면 형하고는 대화가 안 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차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차 아닙니다. 이거는 소위 정의를 각자가 주관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생긴 현상입니다. 보네포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보네포는 그리스도를 로고스가 반 로고스를 자기 안에 수용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네포의 기독론을 읽다가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참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책 읽으면서 역시 나는 굉장히 쥐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지적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합에 해당합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로고스가 반 로고스 안에 수용한 존재라는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합에 해당하고 로고스는 정에 해당하며 반 로고스는 또 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로고스와 반 로고스는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 합리성과 객관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상층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신비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비주의는 더 심각한 주관주의거든요. 알더스 헉슬리가 나옵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다 담배를 좋아하나 봐요. 다 이렇게 담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더스 헉슬리는 줄리안 헉슬리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알더스 헉슬리가 추구한 게 뭐냐면 제1 경험이다. The First Order Experience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1 체험. 이 제1 체험을 뭐로 하느냐? 이 마약으로 합니다. 약물로. 그래서 알더스 헉슬리의 즐거운 신세계든가 놀라운 신세계든가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어진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그 아마 1940년대 때 기록된 그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 배아세포 같은 거 통해서요. 찍어내서 사람을 다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겨서 이런 등급은 아무 생각 없이 노동만 하는 등급,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근데 육신적으로 좀 튼튼한. 근데 얘는 좀 적으면 한 중간 정도. 그렇게 해서 등급을 뭐 A 등급부터 무슨 어디 등급까지 딱 매겨요. 근데 매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삑 스위치 누르면 뭐 하냐면 다들 약 먹을 시간입니다. 그럼 다 와서 약을 딱 먹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약물이거든요. 약물. 그걸 소마라고 하는 약물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소마라는 약물을 먹으면서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걸 느끼지 않도록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약물과 관련해서 이 알더스 헉슬리가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실존에 대한 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신비적 체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약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칼 야스퍼스가 한계 체험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약물 사용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둔 겁니다. 한계 체험, 파이널 익스피리언스. 한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살을 시도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야스퍼스가. 근데 실제로 이거 자살 시도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 야스퍼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약물로. 그래서 약물이 요즘 엄청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실존주의적 현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약물을 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피나 반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 때문에 약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절망을 제1 체험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점점 약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절망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절망을 느껴요.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는 범신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동양의 신비 종교에서는 종교적 체험을 얻고자 대마초라는 마약을 수세기 동안 써왔습니다. 여러분, 그 동양 종교는요, 종교 체험을 위해서 마약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특히 인디안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주인공 나왔던 건데 거기서 이제 인디안들하고 좀 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퉁퉁퉁퉁퉁퉁퉁퉁 하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담배를 하나씩 서로 돌려서 핍니다. 예, 담배를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대마초예요. 대마초 피면서 그 안에서 이게 거기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추장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미래가 보이십니까? 뭐 환상이 보이십니까? 뭐 둥둥둥둥. 그래서 거기서 사실 제가 둥둥둥둥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환각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무속 신앙 같은 데는 타악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약과 또는 대마초나 타악기를 사용해서 퉁퉁퉁퉁 그러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사람이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그 무속인들이, 그 인디안 중에 무속인들이 그래서 그 마약을 먹고 막 불 위에서 막 춤춰가면서 그러면서 막 예언도 하고 접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이 그래요. 영국의 젊은 애들이 이제 교회를 다 떠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것에 대한 허무감이나 그렇지 않으면 절망을 마약으로 달래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 신비적 그 밀교를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지네들끼리 사탄의 별을 그려놓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모닥불을 피고 막 춤을 추면서 마약이나 대마초 같은 거 피우면서 거기서 이 또 소위 파이널 익스피리언스 같은 최종 경험 또는 first order experience 같은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범신론입니다. 종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더스 헉슬리는 인본주의 얼기의 마지막 장에서 건강한 사람에게 제일 체험을 위해 약물 사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희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약물로 죽습니다. 알더스 헉슬리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철학적 배경은 그의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토마스 헉슬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접하고 나서 이제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화를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생학이라고 하는 건 진화를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한 겁니다. 히틀러가 우생학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놈의 유태인들 때문에 진화가 더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게르만족들은 굉장히 우세하고 진화된 존재인데 저런 놈들하고 자꾸 결혼해서 진화를 더디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저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말려야 되는 거죠. 싹 다 죽이자 해가지고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우생학 때문에 많은 유태인들이 다 살해를 당한 겁니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헉슬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불가지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점점점 발전해서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 때에서 이 아까 알더스 헉슬리의 형이 있는데 알더스 헉슬리의 형인 그 누굽니까? 이 줄리안 헉슬리가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알더스 헉슬리가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봅시다. 알더스 헉슬리는 자칭 무신론자의 고백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세상이 무의미하기를 바란다.
무의미의 철학은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유란 모든 정치제도와 경건함과 도덕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인데 도덕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적인 자유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어찌 하든지 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이 무의미하기를 바란다. 무의미의 철학은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유란 모든 정치제도와 경건함과 도덕적인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인데 도덕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적인 자유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 이 책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를 디자인하는 텍스트북입니다. 멋진 신세계는요, 진짜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멋진 신세계를 이렇게 보면, 야, 이거 그때는 황당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똑같아요. 멋진 신세계에서 꿈꾸고 있는 세상이 현실화되고 지금은 현실판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바보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이나 읽고 제발 좀 음모론이다 아니다 좀 그 소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줄리안 헉슬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더 분명합니다. 줄리안 헉슬리는 영국 생물학자이자 작가로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토마스 헨리 헉슬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발전시킨 저명한 과학자였으며 우생학 신봉자라 했죠. 근데 이런 할아버지의 사상은 손자인 줄리안 헉슬리에게도 영향을 줬는데 줄리안 헉슬리가 다윈 훈장을 받을 정도로 뼛속까지 진화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 사무총장 초안에서 이 사람이 진화론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담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람의 운명은 매우 단순하게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최소 시간에 최대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최소 시간에 최대 진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왜 유네스코의 철학이 진화론적 배경을 가져야 하며 왜 진화 개념이 이 철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유네스코의 모럴은 분명하다. 그 과제는 결코 달성된 적이 없었던 평화와 안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교육, 과학, 문화 등을 통해 잘 봐요. 교육, 과학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문화 등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적 정치기구를 만들어 전쟁을 피하기 위한 확고한 수단으로 세계 단일 정부 수립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글로벌리즘은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이 줄리안 헉슬리가 이때서부터 제창을 한 겁니다. 이때 이미 유네스코가 처음 만들어질 때서부터 세계 단일 정부를 이미 목표로 해서 시작했고, 세계 단일 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그 소위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좀 전응하다, 좀 부족하다라고 해야 되면 싹 다 빨리 인구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인구를 줄여서 어떻게 진화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자. 인구 감축? 이거 뻥 아닙니다. 이때서부터 이미 인구 감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했던 것이 뭐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였어요. 그거는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에게 인구 감축을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게 그 지원금을 집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에. 줄리안 헉슬리가 주장한 것은 낙관주의적인 진화론적 인본주의입니다. 이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의 희망은 내일이라는 도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일. 사람은 확증을 얻기 위해 항상 내일을 기다리는데 이런 낙관론은 하나의 도약입니다. 이런 낙관론은 우연에 기반하며 합리성과 타당성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진화가 가능해요? 합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여기에 사람들은 합리성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생각 안 합니다. 진화가 됐다잖아. 난 진화가 됐다고 하는 객관적 근거를 얘기하자니까. 근데 사람들은 합리성의 눈을 닫아버립니다.
헉슬리에 의하면 신은 없지만 그냥 신이 있다고 하자는 겁니다. 이는 신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동생 알더스 헉슬리가 약물을 의지한 것처럼 줄리안 헉슬리는 종교적인 도약에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자는 누군가가 존재하도 항상 말하였으나 신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있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신앙을 믿는 신앙이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을 믿는 신앙이라 했을 때 이 신앙은 정의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을 위한 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자기는 확신한다고 믿는데요. 아니, 당신이 확신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했다는 걸 보장할 수 없잖아요. 신앙을 믿는 신앙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실존주의적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야말로 전형적인 줄리안 헉슬리가 얘기하는 실존주의적 관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분법과 도약을 받아들이는 한 비종교적인 용어 대신에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도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삶에 대한 통일적 해답이 없으면 종교적 용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용어 많이 사용하면 뭐합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지식과 삶의 통일성이 없잖아요.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전형적인 현상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이겁니다. 왜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개종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 다시 얘기해서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과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 용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유, 우리 아이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종교적 용어 자리에다가 실존주의적 용어를 섞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다니까요. 그럼 가짜잖아요. 현대인의 종교관은 무의미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종교를 찾는 것이지 지식과 삶의 통일된 해답을 얻기 위해 종교를 찾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라니까요.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을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종교를 찾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러잖아요. 쉽게 예수 믿고 그냥 무의미한 의미에서 목적을 찾게 해주면 그만이지 왜 아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거죠. 철학인 거예요. 실존주의자인 거예요. 언어 분석과 도약, 이 마지막입니다. 언어 분석이란 철학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념에 스스로 한정시키는 의미에서 일종의 반철학입니다. 언어 분석이란 과학적 언어와 일상적 언어를 분석하여 개념, 방법의 명료화를 꾀하는 일, 논리 실증주의, 일상 언어 학파 등 철학의 중요한 방법임. 그냥 주무시지 말고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하여간 오늘날 실존주의와 정의하는 철학, defining philosophy라고 얘기하죠. 이 정의 철학은 반철학이 됩니다. 중요한 게 그죠. 정의 철학이 뭡니까? 내가 정의한 대로 사물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다운 철학적 표현하는 사람은 철학가, 히피, 그리고 심지어 폭력을 일삼는 청소년 갱들에게 철학의 자리가 양도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언어 혼란 되게 많지 않나요? 젊은 애들 이제는 용어를 아무렇게나 막 다 정의를 해서 지네들끼리 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의가 달라요. 예전엔 정의를 누가 해줬죠? 철학자들이 주로 해줬죠. 그 이전엔 주로 누가 해줬죠? 사실 교회가, 성경이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해요? 10대 애들이 하죠.
10대 애들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야 그게 뭔데? 예를 들어서 틀딱 그러면 도대체 틀딱이 뭐야? 에이 그것도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정의를 애들한테 배워서 애들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교육이 잘못됐죠. 교회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그 올바른 정의 가지고 대화하는 구조가 됐을 때 가정이 분열이 되지 않거든요. 가정, 교회, 사회 이게 다 분열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또래 집단이 만든 정의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서로가 하나의 용어화 돼 버리는 거예요. 걔네들끼만의 언어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정의는 다른 거죠. 정의 철학은 그 정의 자체가 주관적이므로 객관적 타당성은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철학입니다. 점점 용어에 대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10대 아이들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정의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 유행 풍조 때문에 그냥 그 용어 사용하는 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 용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회 안에서 그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이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서 소위 성경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용어를 가지고 용어로 정의된 것을 가지고 서로 통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합니다. 가정이 붕괴하고요. 애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대화가 안 되죠? 이게 정의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네들끼리 정의를 다 끝내버렸어요. 용어에 대해서요. 어른들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위에 또래도 몰라요. 지네들끼리만 알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가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도약 부분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도약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대를 진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것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 나가며 또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이성에서의 높이 이 도약 부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상의 용어가 정의되고 또 그것이 통용되어짐으로 세상에 질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철학으로 바꿔도 아무런 그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